자, 오늘부터 4주간은 우리 신앙의 토대를 점검하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구원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테고,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어느 하나도, 또 비유 하나도 처음 듣는 분이 아마 안 계실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자, 이미 확신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구원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세워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오늘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선물을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가시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확신을 줘야 되겠다, 신앙에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능력을 갖추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자, 최근에도 구원이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슈아란 말이에요, 구원이. 신약에서는 소테리아란 말이에요. 이것이 둘 다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한자어도 건질구, 당길원. 우린 당긴다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죠. 당겨서 건진다, 당겨서 건진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우리 한국말이든 구원은 건진다는 의미다, 건진다는 의미다. 무엇으로부터 건지느냐? 궁극적으로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은 아니죠. 구원이 건진다는 뜻이니까, 건진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하고 고백을 해요.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종살이에서 건져냈으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들이 결국은 마침내 형벌이 제하여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건지는 거니까, 건지는 거. 물에서 건지든, 종살이에서 건지든, 좌절에서 건지든, 실패에서 건지든, 절망에서 건지든, 우울에서 건지든, 질병에서 건지든 건져주시면 구원이니까. 자, 구원은 그런 뜻이다. 그래,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시면 궁극적인 구원,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은 어떻게 소유하느냐? 자,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잘 알죠? 다시 한번 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자, 근데 그 뒤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구원이 선물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구원은 선물이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습니다. 나를 정말 아껴주는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 우리가 만난 지 며칠째지 하고,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가방이 되었던, 신형 핸드폰이 되었던, 지갑이 되었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정말 갖고 싶어서 평소 대화 가운데 엉겹결에 내가 내뱉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했다가 말이지. 포장을 딱 뜯으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가방, 지갑, 핸드폰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이게 50만 원도 하고 100만 원도 하고 그 이상도 하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자, 그 순간 선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 순간 좀 기다려 ATM 머신에 쫓아가가지고 돈을 막 카드로 끌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갚아라, 내가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이니까 이거 100만 원짜리지 하고 100만 원을 탁 갖다가 물건값 하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친구 기분이 어떻겠어요? 돈 다 좋아하죠? 네. 자, 근데 그 순간 그 돈은 그 친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들까요? 야, 돈이구나 말이지, 물건값 받았네 말이지. 좋을까요? 기쁠까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지가 좀 산다고 나를 없이 여기나? 나를 뭐 불쌍히 여기나? 동정하는 건가? 왜? 선물이니까.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뻐하며 감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역정도 내고,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말이야. 때로 화를 내는 것 같이, 투정을 하는 것 같이. 그러나 그 속에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하는 그 감사의 마음, 감격의 고백이 포함이 되는 거죠. 선물은 값을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더 감동에 두 눈물이 쫙 흐르고 말이죠. 폴짝폴짝 뛰고,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선물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쩔 줄 몰라 하며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감격 속에 10번도 부르고 100번도 부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닷물을 먹물로 찍어 하늘에 다 써도 내가 기록할 수 없네. 감격 속에서 끊임없이 찬송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게 선물을 받은 자의 바람직한 자세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느냐? 아이스크림을 사면 아이스크림 값을 내고 사는 거예요. 콩나물을 사면 콩나물 값을 내고 사는 거예요. 집을 사면 집값을 내고 사는 거예요. 차를 살 때는 차값을 내고 사는 거예요. 싼 것은 싸게 내고 비싼 것은 비싸게 내고 그 물건 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아, 근데 구원이란 말이지, 구원. 하나님이 살아난 생전에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웅덩이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때가 돼 부르시면 죽음에서도 나를 일으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 아, 이건 값을 얼마를 치러야 되나? 집값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집 10채 가지고 되겠어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 값을 누가 매기며 누가 낼 수 있어요? 빌 게이츠가 낼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 값을 누가 낼 수 있어요? 그 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 내가 주고 바꾸기는 어렵다, 돈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죄가 없어지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떼주머니로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 지은 것을 하나씩 내리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갖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의 죄가 벽돌로 생각해요. 벽돌로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을 텐데, 좋은 일에서 내리고 착한 일에서 내리고 남 도와줘서 내리고 선에서 선행해서 내리고, 그렇게 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방법을 이제 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돈 주고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줄 알겠는데,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지은 죄의 벽돌을 다 내려서 없이 해가지고 죄 없이 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죄의 개념이 뭐예요? 성서에 말하는 죄의 개념은 감옥을 안 갔다 왔다, 뭐 벌금을 안 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시기해도 죄예요. 질투해도 죄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그랬어요. 음욕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한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걸 떠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십계명에. 어려서 지금까지 사춘기 지나고 성인이 되어가지고도 부모님의 속을 뒤집어 놓은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거짓말도 죄인데 말 하나 실수해 상처 준 것도 죄인데 그 죄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겠어요. 그래 내가 착한 일을 하나 해서 내렸다고 합시다. 하나 내리는 사이에 내 죄가 3개, 4개가 올라가요. 마음으로, 성격으로, 생각으로, 성질로 짓는 죄 하나 내리는 동안 3개, 4개, 5개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만한 바위돌을 연못에 던지면 가라앉죠.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죠. 새끼 손톱만한 돌을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겠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내 죄가 이만한데 저 사람이 저는 요만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인이라고 불러요. 세인트, 성 프란시스. 그러나 그것은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고 이만한 돌도 가라앉고 요만한 돌도 가라앉고 새끼 손톱만한 돌도 가라앉아요. 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위돌만하냐 새끼 손톱만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가라앉는 거예요.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천국을 얻을 방법, 구원을 얻을 방법도 없고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방법도 없다. 인간은 절망 상태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감방이라고 합시다. 감방. 감옥에 들어왔어요. 누구는 5년형, 10년형, 무기징역, 30년형. 근데 여기 있는 분 이야기를 우리가 감옥에 들어보니까 사건은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정당방이에요. 정당방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기소유예 내지는 집행유예 3년 해도 집행유예는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건데 정당방위 내지는 아무리 덮었어도 집행유예인데 아니 이거 수십 년을 받아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다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네.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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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방 아닙니다.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감방은 죄수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감방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신문이나 누군가가 증거를 찾든지 단원서를 쓰든지 변호사를 사든지 감옥 밖에 있는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지 감방 속에 있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잖아요.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에요. 이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손 내밀고 하나님 편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방 밖에서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그분이 지구 밖에서 지구 속 감옥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신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은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자리에서 뭐 해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게 신이에요. 유교의 제사, 유교의 조상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그거 믿어서 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공경의 표시, 전통이니까 하겠죠.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상신을 잘 모시면 농사도 잘 되고 말이죠. 풍년도 되고 말이에요. 고기도 잘 잡히고 조상신을 잘 못 모시면 우환이 온다 말이지. 한 해 농사가 망가진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조상신을 잘 모셨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조상신조차도 저 위에 계시다가 이렇게 보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뭘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왜 우리의 구원이 신이 인간이 되셔야만 구원이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2가지 법칙 때문에 그렇죠. 절대자신 하나님이 세우신 2가지 법칙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그러면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뭐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라니 그 다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토기장이가 백자를 만들든 청자를 만들든 도자기를 만들든 요강을 만들든 말이에요. 이 흙을 가지고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피조물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해요. 그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면 내가 죽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피는 흘려야 되는데 내가 흘리면 죽으니까 짐승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인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양도, 소도, 염소도 끌고 오죠. 비둘기도 끌고 오는 거죠.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뭡니까?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검사를 했죠. 끌고 오면, 왜냐면 내가 100마리 양을 키우는데 다리 절어요, 피부병 걸렸어요, 팔아도 이거 도저히 고기로 안 사 먹을 거, 그런 거 갖다가 끌고 오면 내가 손해가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데 그런 짐승을 가지고 오는 정신을 가지고 내가 못 받는다. 흠 없는 거, 흠 없는 거. 이것 때문에 구약에, 신약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아주 그냥 성전이 타락하고 유린된 적이 있고 주님이 상을 엎어버리고 막 채찍을 했던 일이 있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양을 팔거나 짐승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걸 끌고 오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트럭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양이 사람보다 더 빨리 걷습니까? 그거 끌고 오면 일주일이에요. 어떤 집은 10일이에요. 돌아가면 20일이에요. 집안이 마비가 되지만 죄 용서를 받고 싶어. 이렇게 살다가 천둥 번개만 쳐도 말이지 가슴이 터지고 내가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름 20일 집안 모든 일을 정지하고 죄 용서받으러 오는 건데, 올 때는 흠이 없었는데 10일, 일주일, 5일 걸어오다가 이게 어떻게 발을 절게 됐네, 눈이 충혈이 되네, 피부병이 걸렸네, 어떡하겠어요? 성전까지 왔는데 돌아갔다 오면 또 20이 또 보름이 또 없어지니까 그것을 적당한 값에 쳐주고 흠 없는 것으로 바꿔주는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순례객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좋은 의도였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점점 타락해가면서 장사꾼과 제사장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서 타락해버린 거죠. 적당한 값이 아니라 완전히 헐값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으로 내놓고 윗돈을 크게 주고 사서 죄는 용서받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타락한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질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흠없는 재물 때문에. 흠없는 재물. 피 흘리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서 죽어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깨끗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좀 죽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성 프란시스, 마더 데레사, 주기철 목사님, 소장은 목사님 다 소용없어요. 흠없는 재물, 흠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까지 오셔야만 하셨다. 흠없는 재물이시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피 흘림으로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원칙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그것이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피 흘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었던 두 형제의 비유를 다시 잘 생각해요. 마음속에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 구원의 도리를, 믿음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잘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일찍 부모가 떠난 두 고아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착한데 동생이 망난이에요. 사고 칠 때마다 싹싹 빌면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서 그래요, 한번 봐주세요. 늘 경찰 찾아가고 말이죠, 이웃집 찾아가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동생과 함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문을 팍팍 차고 들어오면서 형 나 사람 죽였어 하고
쫓아 들어오는데 보니까 옷에 피가 묻었어요. 칼에 피가 묻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그 순간 형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히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뒤집어 입었어요. 칼도 빼앗아 줬어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누구를 잡아가요? 당연히 형을 잡아가는 거죠. 형은 작정을 했으니까 묻는 말에 그대로 예입니다. 이렇게 넘어갔지, 이렇게 문을 열었지, 이렇게 찔렀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형은 그죠, 모든 묻는 말에 예라고 자백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수가 아니고 경찰이 따라와 잡힌 현장범이에요. 현장범에다가 너무 극악무도하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안 되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어요. 진짜 죽을 인생은 동생인데 형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바람에 동생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력 있으면 선생님 해도 되고 도둑 잡는 경찰 해도 돼요. 경찰 해도 돼요. 현장범으로 잡혔어요. 죄인이 자백을 했어요. 형이 치루어졌어요. 그 상권은 영원히 종결입니다. 종결입니다. 케이스 종결입니다. 진짜 죽어야 될 놈은 동생인데 그 동생이 의로운 시민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외국 출입을 하든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사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다. 자, 광산 엘리베이터 이야기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선교사가 한 780m 혹은 480m 되는 갱도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갱도 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점심 먹고 휴식하고 있는데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건진다는 뜻인데요, 살아서도 건지고 죽어서도 영원히 건져주시고, 이건 선물이에요. 값을 치르거나 내가 뭐 의롭게 뭐 해가지고 착한 일 가지고 불가능해요. 이런 돌도 연못에 빠지죠. 이런 돌도 빠지죠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한참 듣고 있던 한 광부가 아주 웃긴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여보시오, 선교사 양반,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쉬우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은 어디 있냐고, 다 천국 가지만 그렇게 쉬우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어디 있냐고. 그때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 마치시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세요? 그거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당신도 그거 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저거 타면 올라가지. 이야, 이게 780m인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엘리베이터를 내렸으니까, 야, 이 광산 사장이 이거 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겠네요. 광부가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이거 하다가 몇 사람 떨어져 죽고 다리 부러지고 말이지, 돈도 엄청나게 말이 천문학적으로 쓰고 말이야. 굉장히 고생했다고.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거 보세요. 선생님이 오늘 내 힘으로 집에 가야지 하고 기어 올라가면 손톱 발톱 다 빠져도 평생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노력을 해도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장님이 막대한 희생을 치루어서, 막대한 값을 치루어서 다 이루어놓은 저 엘리베이터, 저기 내 몸을 맡기면 내가 순식간에 집에 가지 하고 믿고 맡기면 금방 집에 가시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막대한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맡기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일단 거기까지.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주가 뭐예요? 주는 술주자가 아니고 주인 주자. 주인 주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주인이 내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내 주인이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주여 주여 하는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여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시인하고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는 십자가예요. 살리신 것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입으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내 인생의 주인이셔,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구원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야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함이다 말이지.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으면 영원히 사는 삶의 길을 미리 보여주셨다.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믿고 맡기고 시인하고 살아가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구원은 뭐로 되죠?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믿으라예요. 회개하고 믿으라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구원도 의미가 없죠.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나?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세상에 법이 필요 없지.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뭐 천국이 됐을 거야 말이지.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회개할 게 없잖아요. 회개할 일이 없는데 뭐. 구원의 전제 조건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이 회개다 말이지.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윤리적으로, 감정으로, 입술로 지은 그 모든 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에 부딪히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로 나에게 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 자, 같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믿게 된 사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결과가,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순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 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 자,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임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생은 내가 죽어서 그때 얻는 거 아닌가? 영생은 얻을 것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는 영생이,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죠.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영생을 얻었다니까. 이미 얻었다니까. 얻을 것이라면 그때 가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다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이야기해보니까 불교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매 일요일마다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죠. 매 일요일마다. 대단한 신심인데,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언젠가 저도 죽게 되지만 혹시 우리 선생님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불교는 극락이라고 하던데 극락에서 눈뜰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없다고 그날도 대답했지만, 불교인들 데리고 물으면 100이면 100 없다고 대답합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가 이 벽돌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있는데 착한 일에 다 내려야 되는데, 다 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불교인들은 연등 행사 때 연등 삽니다. 그것도 벽돌 하나 내리는 거예요. 절에가 기와불사합니다. 돈 주고 기와장 이름 사가지고 올립니다. 그것도 좋은 일에서 하나 내리는 겁니다. 물고기 갖다가 방생도 하잖아요.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또 내리는 겁니다. 내가 많이 했어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죄를 내가 선한 일 공로 잘 쌓아서 땅바닥까지 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니까, 영생을 얻었다니까,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우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다, 신앙의 토대단 말이에요. 주님, 이 순간에 나를 부르셔도 난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토대 위에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구원의 토대가 서야 덕을 세우든 질제를 세우든 절제를 세우든 인내를 세우든 형제 위에 사랑을 세우든 구원의 터가 서야 되는데, 구원의 토대가 서야 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린 지금 불러도 그렇게 돼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요. 왜?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구원의 확신을 꼭 갖고 살아야 돼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또 4시간 중에 1시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봐요. 자, 일단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까 인생을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좌절과 실망과 고통의 세월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자리를 잡아도 그 끝까지 따라와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생명,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니까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네. 그 풍성함, 그것은 꼭 무엇이 100이면 100가지 재벌처럼 갖추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진짜 풍성은 마음의 풍성이에요. 남의 절반만 있어도, 남의 10분의 1만 있어도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풍성하고 내 마음이 잠잠한 호수 같으면 그게 풍성이에요. 그 풍성함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영생의 선물과 더불어 풍성함, 마음의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평강, 그 풍성함으로 의식주 기본적인 삶도 책임져 주시지만 그 풍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가 함께 하신다. 자, 이 멋진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거지가 한양길을 다니면서 국어를 막 하는데 임금님 행차요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옛날에 임금님 행차요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 가던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봐도 안 되죠. 그냥 다 도로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들 임금님 행차요 하니까 거지도 얼떨결에 그냥 도로변에 서 있다가 엎드려 버렸어요. 마차 소리가 또 굴러온 소리가 납니다. 말 소리도 나고, 이게 쭉 굴러서 지나가나 하는데 자기 앞에 임금님 마차가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두 손을 내밀거라. 야, 거지가 큰일 났단 말이지.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 거지 같은 나 초랑 행색을 해가지고 막 더러운 데가 서 있으니까 임금이 화났나 보다 말이지. 두 손을 내밀라는 게 빌어먹는 손을 못 빌어먹게 칼로 쳐서 잘라버리는가 보다 말이지. 두려워 떨면서 두 손을 내미는데 이것마저 잘리면 내가 어떻게 국어를 하나 말이지. 이제 손목이 잘려서 나간다고 두 손을 내밀고 있는데 뭔가 휙 하고 날아오는데 검이 아니고 뭔가 묵직하게 두 손에 턱 돌려지는데 마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둘둘둘 떨다가 말이 두 손을 보니까 잘라진 것은 아닌데 뭔가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주머니를 열어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금인 거예요. 금은 보호할 때 금전인 거예요. 금전이 주머니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선물을, 은택을 임금으로부터 얻었는데 그 순간 거지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손으로 이 귀한 선물을 받았다. 이 더러운 행색으로 내가 선물을 받았단 말이지. 더러운 손으로 말이야.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더러운 행색으로, 더러운 손으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지같이 더러운 행색으로, 더러운 손으로 받은 거예요.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더러운 손으로 받았네. 이제 그 금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옷 사입고 깨끗이 목욕하고 밭대기도 하나 사고 평소 땀 흘리 일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잘 기억을 하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중간중간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무슨 순교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득실되었으면 기독교 역사는 옛날에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칼이 목에 들어와도 짐승이 밥이 되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때문에 신앙이 여기까지 전수가 된 거예요. 자, 가장 소중한 구원의 진리 잘 기억하면서 확신 가지면서 신앙 약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부어주면서
전도할 때 구원의 도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미 영접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더더욱 그래야 되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까지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저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